말씀에 앞서 한번 여쭤볼게요.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우세요? 다들 장자권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뭐 그런 걸 물으시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에서는 바보같이 팥죽 한 그릇을 선택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장자권을 선택했다고 하면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일 텐데 혹시 그 권리가 뭔 줄 알고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장자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 정말 그 권리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넘긴 것은 어떻게 보면 추정컨대 에서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 네가 아무리 그것을 산다 뭐 한다 해도 장자는 엄연히 나야. 그리고 장자에게 축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사람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끝으로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왔잖아요. 오른손을 맞이인 므낫세에게 올려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올립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 맞이는 므낫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야곱이 나도 안다 하면서 끝까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에는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이것을 넘겨도 축복하는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정말 축복을 하는 그 순간에 이삭이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 에서를 찾았습니다. 에서의 마음에는 네가 그렇다고 해도 당연히 나의 권리야. 아버지가 나에게 있어 라고 하는 당연한 거다.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솔했지요. 장자권을 내게 넘겨라 했을 때 이게 가져올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자신의 배가 고팠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을 모면하는데 거기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자권이 뭐길래 야곱은 그렇게 갖고 싶어 했을까? 또 에서도 당연히 내 거지라고 생각했을까? 당시 장자에게 있는 명분과 권리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통상 그 시대의 장자권이라고 하면 아들이 5 있다고 하면 다 5분의 1씩 해서 한 몫씩 갖는데 장자에게는 몇 개의 몫이 갖는가 하면 2 몫이 갖습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2를 더 준 겁니다. 그런데 에서도 야곱도 이 2 몫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거부였기 때문이에요. 한 몫을 갖든 2 몫을 갖든 먹고 사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뭔가 하면 세상의 장자와 달리 아브라함 가문에만 있는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축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자손과 땅과 그 형제들의 주인이 되는 통치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가 받을 것이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뒤에 27장 36절에 보면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야곱이 전에 내 장자의 명분도 나에게 빼앗더니 이제는 축복까지 나에게 빼앗으려 한다라고 해요. 이 두 개를 분리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요? 두 몫을 받는 것, 물질적으로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과 자손과 통치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통치권을 주실 때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통치권은 누가 누리고 누가 행사할 수 있는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자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도와 공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과 권한을 하나님 안에서 행사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사해야 하는 것이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그 장자권을 행사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에서는 장자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장자권을 얻은 야곱은 이 장자권을 본인이 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이삭이 다시 한번 축복해줘요. 28장 3절에서 5절 보면 다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요. 믿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도망치는 길에 돌베개로 베고 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야곱에게 그 언약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언약 그대로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우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조건을 내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그 권한을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야곱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고 있지요. 장자의 권리, 그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야곱은 본인이 나중에 바로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해요.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자신이 쟁취하려고 아등바등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반과 그 몫에 대하여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에 보면 야곱이 화가 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30장 30절 말씀 보면 도대체 나는 내 집을 언제나 세울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내 가문, 나의 집, 내 일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라반의 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방식대로 여전히 그것을 고집하면서 여전히 내 가문도 내 집도 세우고 있지 못한 야곱의 모습이죠. 어떻게 재산을 증식하려고 합니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은 네가 가져라 라고 라반이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신이 나서 점 있고 아롱진 것, 그것이 새끼를 뵐 때 어떻게 하죠? 뭐 이상한 요상한 것 하잖아요. 가지도 막 세워놓고. 여러분, 오늘날 과학적으로 그것이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정말 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렇게 믿은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혹 우리 가운데에 내가 부동산의 흐름을 잘 읽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지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내가 그때 그 주식을 사서 지금 이렇게 돈 벌었지 하시는 분 계셔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량주라고 샀던 것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가문도 세워주고 집도 세워주고 통치권도 준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야 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조차도 야곱과 그 영적인 유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떠나는 길에 라헬이 뭘 챙기죠? 아버지의 드라빔을 챙기죠. 우리 가문에 덕이 될 것 같으면 이것저것 다 섬기는 가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나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부에 매달려 있고 계산적인 사람이든지 형 에서가 달려오니까요, 이제 다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줄을 세웁니다. 어떻게 줄을 세우죠? 먼저 죽어도 되는 사람부터 세우는 거예요. 첩에게 난 자식들과 첩, 그 다음에 본처인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자식은 어디에 둡니까? 가장 뒤에.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았을 때 우리 아버지 진짜 신앙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그 가정에 있었을까요? 장자의 권리를 그렇게 갖길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야곱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그리고 언제 깨닫게 되지요? 에서가 몰려올 때 약복강 나루에서 그가 정말 평생을 벌고자 애썼던 그 재물도 가축도 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떠나보내고 처음 자신이 고향을 떠나왔던 그 홀홀단신으로 야복 강가에 홀로 서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금 대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1대1의 상황에서도요, 너무나 야곱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거지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서 있는 야곱, 그 허벅지 둔부에 힘줄을 쳐서 꿇어 앉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 그 자아, 버티고 서 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끊어져 엎드렸을 때, 절뚝거리는 다리로 주님만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때 선포하시잖아요. 네가 이제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요, 평생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형에서도 이겼고 라반도 이겨먹었고, 그리고 이제 에서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금이 환영할 것을 꿈꾸면서 아등바등 살아온 그 험악한 세월 동안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장자권의 의미를 조금은, 이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의 의미를 조금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갱신하며 35장에 보면 베델로
오늘 이 야곱이 너무나 갖고 싶었던 이 장자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가 받았을까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가 받았죠? 야곱은 누구에게 주고 싶었습니까? 요셉에게 주고 싶었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국무총리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지. 그런데 요셉이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뭘 받았는가 하면 장자의 명분 2몫만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둘을 48장에 보면 야곱이 입양하죠. 그래서 실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았을 때 12지파에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빠져 있고, 그럼 11명의 아들이죠. 거기에 요셉이 빠지고, 그럼 10명의 아들이죠. 그 두 자리를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한 몫을 받아서 요셉 지파가 2몫을 받지요. 그러면 이 장자권, 이 명분 말고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유다에게 넘어가지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38장에 유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 50장에 보면 유다에게 그 지배권과 규를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민수기의 행진을 하는데 아론 자손과 동일한 선상에서 지파를 이끌고 있는 지파는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죠. 북이스라엘에도 나름의 명분이 있었는데 그게 장자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데 통치권은 누구에게요? 남유다에게 있었죠. 실제로 그 영향인지 북이스라엘이 훨씬 번영했습니다. 오므리 왕조 때는 엄청났지요. 그런데 결국엔 남아있는 것은 그들은 멸망했고 남유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왕위가 이어졌고, 그리고 그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상속권, 장자의 명분, 축복권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로마서 8장과 9장에 보면 9장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상속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가 곧 상속자라.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들 가운데 그 장자의 권한과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은 장자권을 택하시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는요, 죽을 것 같은 그 한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해서 죽을 것 같고, 이 관계들 사이에서 죽을 것 같고,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몰려오는 수많은 변화에 죽을 것 같고, 통제할 수 없는 사람과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고, 도처에서 있는 이 갈등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죽을 것 같은 것이 나의 엄습할 때 우리는 다 팥죽 한 그릇, 그것만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으시죠? 죽지 않습니다. 에서가 죽을 것 같아서 팥죽 한 그릇을 선택했지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속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팥죽 한 그릇,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장자의 권리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두 몫을 기대하고 있지 않으세요? 에서조차도 관심이 없었던 그 두목. 그런데 하나님, 나 두목 받고 싶어요. 에서가 왜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부자였으니까요. 그럼 왜 우리는 두 몫을 그렇게 목매달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삭보다 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장자의 권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왕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권한을 왕의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물질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권한 왜 주셨을까요? 우리 장으로서의 권한, 집사로서의 권한, 권사, 장로, 목사로서의 권한을 왜 주셨을까요?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직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곳에 그 물질과 그 권한을 통하여서 살려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금 창조하실 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깨어진 영혼들의 제자리를 찾고 무너진 하나님의 순리와 원리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에 쓰라고 그 물질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물질만큼, 권한만큼 우리가 그 작은 것에 충성하여 영혼들을 살려냈을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창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물질과 권한과 권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신 권한만큼 우리에게 그 책임을 부르실 것입니다.